오늘 3월 24일 월요일 사순절 17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을 맞이하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 생명과 한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게 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하거나 논하기 전에 먼저 주의 깊게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함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사나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예. 누가복음이 1장이 80절까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119장인데요. 시편 119장. 그 다음으로 신약의 누가복음 1장이 가장 긴 것 같아요. 읽는 데만 지금 10분 이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크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나타내지는 그 이야기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알리시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고, 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수치였습니다. 가문의 수치였고 개인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부러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이 당시에 아이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자녀가 많은 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핸디캡, 성도들 앞에 어쩌면은 부끄러운 어떤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늘 그런 자격지심이나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은 엘리야처럼 쓰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굉장히 기록해요. 사가랴가 그 천사로부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지만 사가랴가 그 말을 선뜻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한번 보면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간 부정적인, 부정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부정했다는 얘기, 사가랴처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부정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간 어떤 부정적인, 아니면 약간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은 그 아내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그가 장막 뒤에서 일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들리게 된 거예요. 자기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고,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사가랴가 직접 자기에게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하나님께 내가 천사에게 이르되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가랴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나이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현재 형편,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상황,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버린 겁니다. 그것도 직접 천사 앞에서 얘기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보낸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다 늙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무슨 아이를 갖냐고. 봐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다. 20절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아까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겠죠.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요. 사가랴가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구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가랴의 간구함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응답해 주려고. 그러면 그 간구함이 뭐예요? 아들도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제사장이에요. 나 영적 지도자 가문이에요. 근데 자녀가 없다니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목회자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들을 구한 거예요. 자녀를.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 일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당번직이 된 거예요. 당일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사가랴에게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근데 사가랴가 보십시오. 20절 보세요.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들을 달라, 자녀를 달라, 우리를 축복해달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가랴의 반응은 뭡니까? 그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 현실, 형편, 상식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가랴야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참 믿음의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가랴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기껏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상 그 시간, 현재 그 현실 앞에서 부정하거나 내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에이, 설마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하나님 응답하면 아싸, 할렐루야 하고 잘 받아들이겠지. 이 사가랴처럼 제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요, 내 생각이나 내 상식이나 내 조건이나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응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자기만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 자기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 어떤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데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내 이 몸에 다 늙었는데 이러면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 현재의 어떤 형편과 문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가랴의 그 간구함에 응답해 주신 건데 사가랴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새깁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내 어떤 생각의 범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응답받길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그동안 내가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만약에 여러분 가시게 된다면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개인 금고가 있을 거예요. 창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창고는 뭐냐면 기도 응답 창고. 기도 응답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고 높을 텐데 거기에는 그 창고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들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왜 거기 있습니까?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지만 내가 이것을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거절하고 생각하거나 불편하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지해서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다시 그 창고에 쌓여 있는 것,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우리가 간구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열어놓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통해 응답할지, 말씀을 통해 응답할지, 어떤 환경을 통해 응답할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 내가 그렇게 내키지 않는 어떠한 조건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영적 지도자이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감사한 줄 몰라요. 그래서 너는 세례 요한이 나을 때까지 넌 10달 동안 말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게. 제사장이 말을 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설교도 못하고, 예배 인도도 못하고, 상담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너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내 말을 줘서 설교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예배 인도를 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10달 동안은 제사장 직무를 온전하게 수행할 수도 없고, 뭔가 마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하나님께 벌 받았나 봐, 저주 받았나 봐, 얘가 벙어리가 됐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사가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거예요. 제사장이었지만 다 늙어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 섬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비록 자기 믿음 없음이 들통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나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즉 엘리사벳이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그 말은요. 다른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가랴야 이제 네가 진짜 내 아들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이걸 우리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아들이 있었다. 자녀의 축복이 있다는 것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아들이 없었어요. 사실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도 있었죠. 근데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삭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 100세 때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를 오히려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 1장을 쭉 읽어나가고 제가 이번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나 나누고 싶은 말씀도 많고 더 묵상하고 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80절이나 되다 보니까 너무 이거를 오랫동안 설명할 수는 없겠고 아침 묵상인데 주일 설교처럼 막 1시간 말씀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정보를 얘기하면 이 누가복음이란 썼는데 누가는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 누구냐면요 의사예요. 의사.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되게 비슷한데요. 되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던가 어떤 성도들의 반응이라던가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집어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관찰력도 뛰어나요. 설명도 훌륭하고. 그래서 이 사가랴가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던가 이 모든 내용들이 되게 구체적이고 이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핵심 사항을 잘 포착해서 관찰해서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왜 이 누가복음이 이거를 누구 했냐면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돼 있고 써 있잖아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 당시에 다스리고 있는 어떤 유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절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이 데오빌로 당신에게 개인적인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분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아는 것에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처럼 그분을 믿고 만나고 또 그분을 알게 되어지는 경험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는 믿음, 배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믿음, 경험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데오빌로 각하 당신 안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분을 꼭 만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 예수님에서 배웠던 사람, 관심과 호기심이 있던 사람들은 이제 너희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뭐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사가랴처럼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사가랴처럼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고, 사가랴처럼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사가랴만 듣지 않고요, 마리아도 들었습니다. 근데 사가랴, 영적 지도자인 사가랴와 일반 평신도, 그것도 계집종인 그런 마리아가 똑같은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둘이 반응하는 게 다르죠. 사가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냐, 말도 안 돼 하고 부정적인 말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어요. 사실 마리아에게는 되게 불리한 거고 되게 이것이 곤란하게 만들 소지가 있어요. 처녀이기도 하고 자기 약혼자가 있기 때문에 파혼당할 수도 있고 이게 돌에 맞아 매장될 수도 되게 일 수 있는 굉장히 자기에는 불리한 어떤 응답일 수 있어요. 마리아는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봐요. 마리아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편할 수 있을 건데 그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가랴 보세요. 사가랴는 아들을 원했고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니까 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음의 세계는 참 신비합니다. 내가 제사장이냐 평신도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거 하나님 응답해 줬는데 못 받아들이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간구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이상하고 오해를 받고 불편할 텐데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 두 가지 모습을 하나님 누가복음은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받아들였던 사가랴가 자기가 말 못하는 10개월 동안 얼마나 주님과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회개하고 가까워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읽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면서요. 주님과 여러분이 내적인 영적인 그런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가랴와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 마리아와 같은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반응하는 걸 통해 알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누가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런 구체적이고 세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가복음을 쓰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 내게 불편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방법과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면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아멘하고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러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사가랴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